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가 조싸움에 우리 여기서 주구장창 삽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파송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첫 번째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광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관광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투 현장. 여러분, 전도 현장은 영적 전투 현장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꽉 잡고 있는 여러분 그 악한 영의 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위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권면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양을, 양.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금요 우리 기도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양은 어떤 특성이냐? 쟤는 무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다른 짐승들은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발톱, 무시무시한 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양은 그런 거 없어요. 하다못해 염소도 뿔이 있는데 쟤는 없어, 양은.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진짜 한번 넘어지면 자기 힘을 일어나지 못하는 저 양을 어디로 보내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사지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사지로. 일이 밥 되는 거거든요. 저거 잘못하면 언제 잡혀 먹힐지도 모르는 곳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이제 전도 현장 또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야, 이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 말씀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저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갖춰야 될 분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결함이 없는 지혜 이런 걸 교활함이라고 합니다. 교활함. 또 지혜는 없는 순결함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교활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우 저 사람 참 교활해. 이 얼마나 큰 욕이에요. 아우 저 사람 참 어리석어. 이것도 욕이잖아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요. 하나님께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고 순결한 예수님의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누가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삶이 전도가 되는 사람, 그 사람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리 같은 사람들.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5장에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서서 이 성경 말씀을 말이에요. 구약 말씀을 한 설교에 쫙 풀어서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둬요. 그리고 엄히 경고하죠.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도 마라. 또 한 번 그러면 너희 혼쭐 날 줄 알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응?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전하다가 결국은 이들이 또 잡힙니다. 또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신문을 받죠.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을 그 난다긴다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을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 충만해 있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채찍질을 해요. 때려서 이제 매운맛 좀 보이고 그리고 나서 경고해서 보내자.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제자들이 매를 맞습니다. 매 맞아요. 매 맞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두 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절대 말하지 마. 아주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이 말씀을 전체를 볼 수는 없고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를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님 오셨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어부 출신에 가방끈도 짧아요. 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험한 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박사학위 몇 개 가진 분들이 그런 일 하던가요? 극히 드물잖아요. 대부분 별로 공부 많이 안 하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예전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요.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말주변도 없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당해내질 못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저 제자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불 같은 것들이 임하더라. 각각의 머리 위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모이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돼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요 이제는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 주님 잡히실 때 자기들도 잡힐까봐, 자기들도 고문당할까봐, 자기들도 죽임당할까봐 무서워서 벌벌 끌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다 변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제 당당한 사람들이 돼요. 당당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당해내지 못하를 이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했어요. 하늘의 지혜가. 영적인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어요. 저 사도들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도 안 되니까 뭐예요? 이대로 놔둬봐야 이들의 지식을, 이들의 지혜를 당해낼 수도 없고 이들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붙들고 있어봐야 우리만 피곤해. 그러니까 몇 대 때리고 보내자. 그래서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매질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는 얘기는, 다시는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마. 응? 가르친다고? 절대 하면 안 돼. 그러고 내보냈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매 맞았는데,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나는 합당한 자구나. 야,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나 주님과 같은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것을 기뻐하면서 고개를 떠났대요. 그런데 떠나서 집에 갔더라. 그리고 더 이상 잠잠히 그 다음부터 살았더라. 노노노.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집에 가서 그렇게 해서 밀린 빨래하고 뭐 낮잠 잤더라? 아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성령님이 들려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야, 이거 옛날에 예수님 제자들이나 저랬대. 그러면 그 성령님 오늘 죽었습니까? 지금은 안 계시나요? 성령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 예?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했는데 분명히 베드로의 입으로 대답했는데 그게 너희가 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그 성령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경험, 알량한 이거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선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아, 예전에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하지.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우리에게 당면한 위기 상황들, 이거 극복하게 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핑크빛 미래만을 얘기한 분이 아니에요. 얘들아, 너 이제 너희들 나 믿었으니 이제는 걱정 끝이란다. 행복 시작이야. 이제 나 믿었으니 이제 아픈 거 없어. 이제 너희들 100년 회로하는데 건강하게만 살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거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반대로, 얘들아,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미움받을 거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저 말씀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 지금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디에서요? 뭐 우리나라에서야 그런 일이 흔치 않지만, 여러분,
마호멧을 믿는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지금도요, 기독교로 개종했다? 아니, 내가 지금 저 알라 신을 믿는데, 예? 알라를 믿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 집안 전체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예? 뭐 선교사라는 사람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개종을 했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그런 경우에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요, 가족이 그 개종한 사람을 뭐 했다 그러면 배도했다 그래. 배신한 거죠. 도를 배반한 거예요. 이 배도한 가족을, 그게 내 부모든 자식이든 간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명예살인. 그래서 이슬람, 저 무슬림에서는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것. 아니, 다 같이 무슬림 이 사회에서 알라를 믿어야 되는데 아들이, 딸이, 뭐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뭐 삼촌이, 이모가 배도를 해? 죽어 마땅한 거예요. 죽이도록 조장을 합니다. 그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미움을 받게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뭐 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가 누가 날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오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임박한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구원받는 모든 옥정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미움을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거든요. 예수님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도 살펴봤고 또 나중에 12장 쪽으로 나가면 또 그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칠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완전한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이라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심지어는 여러분, 거라사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어. 그런데 저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미쳐 날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서.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쫓아내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봤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나? 예수는 말이야. 예수는 저거 봐. 저거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저런 일을 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있었어요. 모함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집주인을 바알세불. 여러분 바알세불이 뭐냐면 바알, 우리 알잖아요. 바알이 어떤 신인지 알잖아요. 저 세불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바알세붓이라고도 하는데 저게 아주 그 파리떼의 왕을 말합니다. 아주 그 오물, 지저분한 것들의 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게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알세불. 여러분 집주인도 귀신의 왕이라고 한다 지금 사람들이. 근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도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인 너희들에게는 오죽하겠니.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 그런 말 듣더라도 그런 위협을 받더라도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5절 말씀하고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 너희에게 욕하는 자들, 너희에게 겁박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 중에 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다른 곳 한번 볼까요? 26절 우리 상반절 봤죠? 2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31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지금 벌써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 몇 번 나와요? 세 번. 26절, 28절, 31절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뭘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죠.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처음으로 아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읽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린다는 거예요? 이리떼 같은 사람들. 이 예수 믿는다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왔다는 요 사람들, 요거 확 잡아먹으려고. 예? 요거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야, 믿음 있다고? 네가 얼마나 믿음 대단한지 내가 한번 보자. 넘어뜨리고 말이라. 여러분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28절에서 말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몸은 죽일지 몰라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합니까?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 이제 하반절 보죠. 같이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다 죽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29절부터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의 시세예요. 예? 시장에서 판매되는, 매매되는 가격이 저렇다고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거든.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가치예요. 저 한 데나리온의 금액은.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뭐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저 한 데나리온 해봐야 한 5, 6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 6천 원. 5, 6천 원. 근데 참새 두 마리가 5천 원, 6천 원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참새 한 마리는 얼마란 얘기예요? 2,500원, 3,000원. 그렇잖아요. 예? 그 정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참새 한 마리 그처럼 가치 없는, 그거 뭐 2,500원이면 살 수 있는 미물이란 얘기, 하찮은 거. 여러분, 그 하찮은 저 참새 한 마리도,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섬세하신지,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카운트하셨대요.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친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시란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예? 저 참새 한 마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돌보시지요.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셔요? 눈동자와 같이 돌보셔요.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눈을 얼마나 끔찍하게 잘 지키는지, 뭐만 들어오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을 딱 보호하잖아요. 깜빡하면서 보호합니다. 예? 이거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 여러분, 가장 연약한 이 눈동자, 이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신다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보세요. 29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얘들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요? 누가? 너희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라고 하지 않으셔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얘들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란다. 너희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썬데이 크리스천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저도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부끄럽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나팔 불며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인격적으로. 주일날 한번 교회 정도만 가요. 바쁘면 빠지고. 이렇게 저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 가까운 지인들부터 동료들, 친구들, 선배, 후배,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난 분이 있어. 내가 오늘 그분을 소개해 주려고 그래.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주고요. 그 사람들 내가 오늘 널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해도 되겠니?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점심시간 강남에 그 사람들 사무실 많은 그 식당에 버글버글한데 뷔페식으로 사람들 직장인들 와서 5,000원 6,000원 내고 팍 먹고 탁 나가는 그 식당 얼마나 복작복작합니까? 거기서 밥 먹다가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순교적 신앙. 여러분,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교적 신앙으로 아무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겁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정말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순교적 신앙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소처녀와 같은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